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본유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죄를 몸에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자. 먼저 서론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10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다시 사심을 받은 우리에게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을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불의의 병기로서 불의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으라고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의에 이뤘다는 것은 인간의 선한 마음이나 또한 아니면 선한 행동 아니면 말이나 그리고 생각이 선하다고 해서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한 인간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로운 행동, 남을 잘 도와주거나 도둑을 잡거나 남이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과 이러한 수준과 표준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해도 또 죄에서 해방된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해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의 영적 상태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선을 쌓고 덕을 쌓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고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된 이 말씀이 현장에서 내가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초,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초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과거 죄의 올무에 묶여있던 나는 죽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내 뜻과 내 노력과 내 계획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의 주인으로 나를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는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합되어 있느냐? 이전에는 우리는 죄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죄와 연합되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고 부활하심을 본받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듯이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부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받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늘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는 갖춘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16절에서 17절에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말했듯이 함께 나눴듯이 종은 주인을 누구를 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섬겨서 늘 죄에 묶여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죄 용서받은 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또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표가 복음을 성취하는 그 삶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게 하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병기로 분쟁하는 일, 음행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 또 술수, 원수 맺는 것,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의 병기로서 내가 죄에 속하지 않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노력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초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너무나 내가 부러울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80평이 넘는 그런 초호화의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나는 초라해 보이고 또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쉬지 않고 불안하며 범사에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보고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신앙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적, 불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믿음을 방해하는 신앙의 적은 바로 1절에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거나 아니면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악자들의 성공은 풀이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또 푸른 채소가 쇠잔하듯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쇠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여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불신자들의 모습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이 토브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언약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또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땅에 머무르는 동안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다윗은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4절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내 명철과 주변의 악한 자들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는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어떤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두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빛같이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가는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주일날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크게 사고 날 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운전하면서 크게 사고 날 때는 바로 초보 시절에는 우리가 겁이 나서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주변을 잘 살펴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핸드폰도 켜고 또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2개를 켜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잘 빠져야 될 때 빠지고 내가 위험하지 않게 잘 가야 되겠다 해서 내비게이션도 2개 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거는 차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고, 또 핸드폰은 또 올바른 길로 가니까 헤맬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초보 시절에는 내가 속도도 내지 못하고 또 겁이 나서 잘 이정표를 찾으려고 조심조심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차 운전을 하면서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자신감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실력, 이것을 믿고 속도를 내고 또 빨리 나는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해서 그때 큰 사고가 나기가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하나님은 내 옆에 두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좋아하는 길로 가다가 우리가 딱지를 떼면 내 옆에 앉히신 하나님 앞에 이 딱지 뗀 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 뜻, 하나님은 정말 소중해서 내 의자 옆에, 운전석 옆에 앉히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 내가 길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좋은 길을 알아요 하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우리가 운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또 현실을 보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저 도구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용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내 운전대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운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길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생의 미래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도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기회임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의뢰하며 인도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나의 경제의 문제도, 생업의 문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악자,
이 행악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악자를 태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한 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고 분노를 그치고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고 분노를 그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은 곧 없어질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때 악한 자들을 역전해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환경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말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실패를 했고 믿음의 자녀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 은혜를 이제는 매일매일 나의 현장 속에서 지속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과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를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각 지체가 긴밀하게 서로 신경이 통하고 또 피가 막힘없이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잘 통해야지 이상 없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일부분이나 세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저항이 생긴다면 병이 생기거나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고 존귀한 나의 지체로 우리는 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움의 차이나 또 배경과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는 그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서로 화목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는 이러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성령과 성전을 보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화목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지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한 영혼이 대신 할 수 있는 주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는 그 일에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주안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모든 인생을 살리는 여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또 언제 기도하시나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 감사하시나요?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은 가장 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응답을 받는 기회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여서 성령 인도 받을 때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음을 붙잡고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와 체험과 지속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힘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체험하고 지속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얼굴에도 나의 몸에도
나의 행동과 말에도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현장에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를 속지 않도록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에게, 나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하고 우리는 속지 않기를 지속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치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은혜가 풍성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나가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의 여정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초와 또 삶 속에서 체험하며 또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나에게 속고 또 세상에 속고 흑암에 속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정체성, 나에게 주신 삶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현실을 보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고 불평, 원망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멈추고 우리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확인하고 체험하며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모든 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가정을 위해, 서로를 위해, 서로의 가정과 서로의 생업과 서로의 문제를 위해 서로 포럼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으로, 주의 지체로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이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매일매일 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세금의 현장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서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